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글인 디모데 후서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함께 꿈꾸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는 디모데와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니 그분을 믿는 우리는 박해가 없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철학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허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일한 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성도가 받는 그 박해,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만 계신 것인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의문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바로 그 박해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의 복,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죠. 그 8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8번째 복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겪는 박해, 주님은 그 박해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박해를 받은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박해를 통해서만 빚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유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의 역사상 박해가 있었을 때와 박해가 없었을 때 언제 성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웠고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할 때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박해가 있었을 때와 박해가 없었을 때 언제 내 신앙이 더 뜨거웠고 부흥했습니까? 돌이켜보면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삶 한복판에 있는 그 박해는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는 도구였지
천국을 잃게 하는 도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이 세상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악한 자들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박해 속에서 살아갈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또 일러줬을 텐데 그가 가르쳐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 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박해해도 세상이 악을 밥 먹듯이 행하여도 너 디모데는 제발 너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성경. 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왔고 지금까지 확신하며 그것을 살아왔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너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박해가 없는 무박해의 인생이 복이 아니라 박해를 초월해버리는 초박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고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상 박해를 초월하는 인생은 오늘 나의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역시 이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희가 배운 무엇이요? 너희가 배운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 그 박해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속히 떠나지 않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어느덧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도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이 땅을 배부르게 살아가고 싶은 인간이거든요.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신앙의 갈등 말이죠. 여러분,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두려워서 또는 잠깐 누리는 이익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이기는 힘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저녁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갈 것을 예약을 해놓았다면
눈앞에 보이는 과자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아무리 주사가 아파도 그 주사 한 대 맞고 병을 이길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픔 견디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과 하찮은 이익 따위에 성도의 영광을 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훈,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줘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존재들이 그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없어요. 자신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다른 사람도 꼬셔서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매우 중요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먼저 우리가 배운 교훈을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그리고 배운 교훈을 떠나게 하는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즉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단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며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미련해야 할 것에 미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것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거꾸로 삽니다. 미련해야 할 것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할 것에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이익에는 미련하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선택을 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